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은 과연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절망의 땅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싹틀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라도 전해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끝 감비아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인구의 98%가 이슬람을 믿는 그 땅에서 기독교 부흥 집회를 열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감비아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집회가 열리는 동안 우리의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주 이른 시간에 감비아의 한 어린 소년이 거리로 뛰쳐나가 목청껏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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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다가와 소년을 꾸짖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어찌 감히 그런 구호를 외치느냐? 그러자 소년은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형이 눈이 멀었었어요. 그런데 어젯밤 할렐루야가 제 형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 어린 소년에게는 집회를 인도한 설교자의 이름도 복잡한 신학이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는 유일한 단어, 그의 삶의 기적을 가져다준 능력의 이름은 바로 할렐루야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그 외침 자체가 살아있는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수한 믿음의 외침은 온 열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진실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아프리카의 땅, 수단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단으로 가거라. 저는 주님께 되물었습니다. 주님, 그곳이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 곳인지 아시나이까? 만에 하나 들어간다 해도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내가 수단으로 가기를 원한다. 저는 동아프리카 사역 책임자를 불러 수단으로 보내며 우리가 발을 들여놓을 틈이라도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수도인 하르툼의 바로 그 중심부에서 복음의 깃발을 꽂고 싶었습니다. 얼마 후 현지를 답사하고 돌아온 책임자는 무거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저는 일단 계획을 보류하고 계속해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단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장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 땅의 소수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기념행사를 열 수 있도록 허가하며 그 행사를 위해 해외 설교자 1명을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그들이 바로 저를 선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저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두 손으로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단 국가안보국장이 직접 저의 안전과 경호를 책임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이 닫힐 때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루툼시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광장을 집회 장소로 허가받았습니다. 첫날 밤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숫자였지만 저는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부터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는 이들과 함께 구원의 기도를 드렸고 그 후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일이 내려가 안수할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직접 군중 속으로 들어가 내 손으로 그들을 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간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멀었던 눈이 열리고 걷지 못하던 이들이 일어섰으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이들의 귀와 입이 열렸습니다. 그때 저편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는 5년 전부터 완전히 귀가 멀어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는 또렷하게 듣고 유창하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청년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었나요?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큰 불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안다고 소리쳤습니다. 5년 전 그는 아버지와 함께 들판에 있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소년은 땅바닥으로 내동댕 잊혀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의 청신경이 완전히 타버려서 다시는 듣거나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하르툼 대학교 앞에서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 집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마르였습니다. 그는 제가 전한 설교를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갑자기 제게 또 한 번의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벼락은 파괴의 벼락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벼락이었습니다. 그는 땅에 쓰러졌고 그 순간 그의 귀 속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귀가 열리고 5년간 닫혀있던 입이 열렸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하신 분입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기적 중 단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집회는 6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첫날 3만 명이었던 군중은 다음날 5만 명, 그 다음날 8만 명, 그리고 15만 명, 2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집회 장소에 도착했을 때 국가안보국장이 흥분한 채 제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본케 목사님, 지금 밖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100만 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좋은 소문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희가 정확히 집계한 바로는 그날 밤 22만 명의 인파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집회 첫 이틀 동안 텅 비어있던 제 뒤편의 기빈석은 마지막 날이 되자 하얀 옷을 차려입은 정부 고위 관료들과 그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의 사역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한 믿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어느 곳이든 그분의 구원은 임할 것입니다. 수단에서의 집회가 끝난 후 저는 리비아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만약 리비아에서 넉 달 동안만 아무런 방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로 향하는 문들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슬람의 철문을 계속해서 두드려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려라. 언젠가 그 문은 안에서부터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성령이 이미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물론 이 사역의 길에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마귀가 내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고는 나를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로 보내주는 것뿐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민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과 사명을 완수하며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